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 아들의 권한과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주의 상에서 함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머물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의 허물들이 고백되고 우리의 사랑들도 회복되게 해주시옵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교회가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복주시옵소서. 교회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교회 안에 새롭게 나타내셔서 주님의 영광이 교회 중에 높이 드러나게 해주시옵고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 세세뭉토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앉으십시오.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이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셔서 만국 중에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어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주님, 오늘 또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존귀한 백성들을 아버지 영광의 면전으로 모으시고 천하 만민 중에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나라 삼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또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여시고 저들도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아멘함으로 말씀에서 주시는 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듣고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에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교회에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가 이 말씀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은 사도께서 고린도에서 선교하신 내용입니다. 1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도께서 아테네에서 선교하시고 그리고 아테네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오셨습니다. 아테네를 설명할 때는 사도께서 제자들을 거기서 기다리시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오늘 여기 고린도는 사도께서 아예 터를 잡으시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선교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께서 총 3번 방문하시는데 여기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에 오셔서 처음 선교하시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신 일이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은 사도께서 3차 선교 때 그때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하실 때입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 문제를 수습하려고 사도께서 디모데를 보내셨는데 고린도 교회가 높아져서 디모데 말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빈손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셨는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말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애통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서 디도의 손에 보내셨습니다. 사도께서 이 편지를 보내시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너무 상심할까 봐서 전전긍긍하시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마게도나로 떠나십니다. 그때 가는 길에 돌아오는 디도를 만났죠.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써 보내십니다. 그때 그 편지에서 3번째 방문을 말씀하십니다. 3번째 방문하실 때는 2번째 방문할 때처럼 그렇게 유약한 모습으로 방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가면 사도된 표적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치리하는 바울 사도의 사도직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행하는 자로서 담대하게 편지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주신 권위로 교회를 대면할 때에 교회를 엄하게 벌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미리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께서 자기 사도직의 권위를 주장하실 때는 교회의 주관자가 돼서 그들을 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우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히 되는 방법은 사도의 증거와 권고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행하는 강한 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께서 고린도교에 편지하시고 나서 나중에 3차 선교 때 에베소에서 큰 소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내려가셨다가 거기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무르십니다. 거기서 전도한 것이 3차 전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게도냐 내려갔다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쭉 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도행전 그 20장 부분에 보면은 사도께서 한 3개월 정도 머무신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가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한 그 시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사도께서 처음으로 고린도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이 첫 번째 방문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한 것은 이제 사도께서 고린도를 3번 방문하시는데 이제 그 과정들을 좀 배경들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께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셨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더 사도 말을 들어보자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사도께서 아테네에서 더 오래 머무르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들 가운데서 떠나셨습니다. 겨우 거기서 믿은 사람들이 손꼽아 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작은 수의 숫자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거기서 아테네에서 나오셔서 어디로 가셨냐면은 고린도로 가셨습니다. 사도께서 고린도에 방문하셨는데 거기서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만났습니다. 이 아굴라는 그 본문이 설명하기를 로마에서 그 유대인 추방 명령이 내려졌을 때 로마를 떠나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고린도로 내려온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때 이제 아굴라 부부를 만나십니다. 2차 선교 이 첫 사역지에서 하나님께서 선교 동역자로 그 빌립보에서 있죠. 루디아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기 2차 선교를 끝내는 이 시점에서 선교 동역자로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로마서 그 16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와 함께 끝까지 복음의 동역자로 수고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사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의 모든 교회들도 이 부부에 대해서 감사했던 그 믿음의 영장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사도와 아굴라 부부는 이렇게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생업하면서 동고동락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지만은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친히 모든 수고를 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나가셔서 유대인들하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동역자들이 사도에게 왔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다 했을 때는 여기 붙잡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에는 사도께서 수고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제는 오로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만 전념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동역자들이 왔고 또 교회로부터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사도께서 그 베레아에서 전도하시다가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거기서 사도 바울만 급히 나오셨습니다. 그때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오셨는데 거기 이제 아테네에 오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다리셨는데 이 본문은 직접 설명하지 않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은 사도께서 돌아온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다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 너무나 염려됐고 근심이 됐기 때문에 사도께서 그냥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는데 이전에 사도께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 세상 법정 앞에 고소하기를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며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그 형제들이 너무나 염려되고 근심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다시 디모데를 보내시기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들으시고는 크게 기뻐하시고 그때부터 안심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에 이처럼 굳게 섰을 뿐만 아니라 또 풍성한 사랑의 선물까지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핍박뿐만 아니라 동족의 핍박도 받았었는데 거기서도 그들은 믿음을 아주 굳게 지켜낸 그런 믿음의 용장들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은 사도 바울의 염려와 근심을 다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이제 힘을 내서 안식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또 사랑의 열매가 있어서 사도께서 이전처럼 그렇게 수고하시면서 전도하시지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사도께서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사도께서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도 그 사도와 소통이 안 돼서 사도께서 많은 근심과 애통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도와 소통이 된 후로는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편히 말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서 주님의 교회를 맡은 사역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힘들 때면 사역자들이 자주 읽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일하는 사도의 그 일관된 사랑, 그런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사도들, 그런 것이 이제 제 마음을 이끄는 성경 중에 한 책입니다. 어떻든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사도께서 총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도께서 이 고린도 선교를 마치고 나시린 서원을 하실 만큼 사도께서는 고린도 선교에 총력을 다하십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은 사도께서 고린도 선교가 끝날 때
마치 자기 선교 사역이 끝난 것처럼 머리를 깎으신 것을 보면은 2차 선교 사역의 최종 목적지가 고린도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할 만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고린도 사역을 마치시고 나시린 서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도께서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욱 사도를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사도께서 더 이상 유대인의 해당해서 복음을 전파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이제 옷을 털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의 2차 선교 사역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6절이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본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극명하게 대비합니다. 유대인은 저주되고 이방인은 믿고 들어오고, 이와 병행 구절이 13장에도 있는데요. 이 13장에 있는 설교는 사도 바울께서 BCD의 안디옥에서 그 유대인 회당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유대인들이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 1차 선교에서는 구원 역사의 그 전환점 이런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면은 사도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 섬 사람들, 먼 곳 사람들, 또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멸시받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 택하셔서 기뻐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약속을 이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에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다고 해서 사도께서 유대인들을 저주하거나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렇게 흐름, 구원 역사의 전환점 이런 개념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2차 선교에서는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저주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사도를 대적했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옷을 털면서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유대인의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도께서는 이제까지 공석에서나 사석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다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너희 피는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며 나는 너희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무죄하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이처럼 사도께서는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저주하시고 이방인에게 가십니다. 이제는 유대 회당과의 관계를 끊으시고 유대 회당으로부터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유대 회당으로부터 분리해내십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렇게 2차 선교를 끝내심으로 자신의 사역을 마친 것처럼 그렇게 머리를 깎으십니다. 물론 사도께서 1차 선교를 마무리하시면서도 교회를 분리하셨는데 각 교회마다 유대인 그 회당마다 유대인 장로들이 있을 텐데 사도께서 그가 세우신 각 교회마다 그리스도인 장로들을 따로 세워서 교회를 유대 회당으로부터 분리하셨죠. 그래서 각 교회들의 장로들을 세우시고 장로들의 교회를 맡기시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나는 이방인으로 가노라 그런 말이 있는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사도께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인데도 유대인을 정죄하고 이방인으로 간다, 이제 그런 식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1차 선교는 선지자의 약속을 따라서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가는가, 그런 구원 역사의 전환점 관점에서 1차 선교를 설명하고, 2차 선교는 특별히 2차 선교의 끝에서 사도께서 이 말씀으로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대 해당으로부터 교회가 완전히 분리되는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합니다. 사도께서는 장자 백성이며 약속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였지만은 하나님께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밝히 증거하셨고, 공회에서든지 옥에서든지 그런 매를 맞으면서도 어디에 계시든지 유대인들에게 다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유대인들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사도께서 이렇게 2차 선교를 마치시면서 머리를 깎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선교를 끝으로 일단 자신의 사명이 마무리된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의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대적했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옷을 털고 거기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 말을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집을 회당 옆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해서 저주됐지만은 그러나 회당 옆에 있는 이방인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이걸 대조하고 있는 말이죠.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그들에게 왕들이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비하리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종의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사도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땅끝까지 이방인을 구원하는 빛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도께서 복음을 두고 이방인으로 가셨기 때문에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도 다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사도의 복음 전파를 막는 자가 없었습니다. 사도의 사역이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고린도 사역을 마치시고 머리를 깎으신 것입니다. 근데 밤에 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사도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 머무르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에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도의 모든 근심이 사라졌고, 또 사랑의 선물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심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도께서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입을 열어 담대하게 예수의 주되심을 전파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나안 전투에 임했던 것처럼 사도께서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사도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또 사도를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사도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더욱 모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일에 사도께서 유대인이 두려워서 입을 열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의 직무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전파하셨습니다. 사도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한 것처럼 많은 백성들이 믿고 주께로 나왔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데는 다 믿었습니다. 이렇게 사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파하시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시기가 더욱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해서 재판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는 사도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니까 갈리오 총독이 중간에 말을 잘라서 먼저 말했습니다. 만일 이 문제가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은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겠지만은 들어보니 이 문제는 너희들 종교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하고는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너희 종교 문제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다 하시면서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아예 쫓아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더욱 시기가 가득해서 또 다른 회당장이죠, 이 사람 소수되네, 이 사람을 잡아다 법정 앞에서 심히 때렸습니다. 로마 총독은 유대인의 종교 문제에 관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죠. 유대인들이 이 세상 임금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이 세상 임금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 임금의 손을 빌려서 사도를 지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그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을 통해서 바울을 법정에서 풀려나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상 총독의 보호하러 두셨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이라. 그리고 18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도께서 고린도에서 여러 날 머무시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가셨습니다. 여기서 사도께서 고린도를 떠나신 것은 다른 곳에서처럼 핍박을 받아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치고 떠나신 것으로 묘사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길라 부부가 사도의 선교 사역에 동행했죠.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서 처음부터 사도의 선교 사역에 협력한 복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브리스길라 아길라 부부는 아볼로를 가르쳐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겠죠. 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사도의 선교 사역에 협력했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전심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도께서 일찍이 서원했던 일을 고린도에서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 사도께서 일찍이 서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서원했는가 그건 본문에 성경에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사도께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 받으셨을 때 그때 서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사도께서는 그의 서원이 이제 고린도에서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으셨습니다. 그 5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실라와 디모데만 와서 사도의 사역에 협력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그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사도의 선교 사역에 처음부터 사도를 후원했던 그런 교회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의 사랑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라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건 사도께서 궁핍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께서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옥중에 갇히시거나 혹은 놓이시거나 또는 어느 경우에 계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는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주님만을 신실히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으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위마다 사도께서 머리를 깎았다 하는 말을 강조한 것은 바로 이 단락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머리를 깎았다 하는 말은 민수기 6장에 있는 나실인 서원이 배경입니다. 나실인 서원은 이제 특별한 서원인데 자기 몸을 여호와께 구별해서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리는 것입니다. 민수기처럼 헌신이 강조된 책이 없어요. 이 나실인 서원의 그 특징을 보면은 그 제사장 헌신과 같은 성격이어서 그 서원의 규례도 제사장의 거룩과 일치합니다. 절대로 포도주를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또 절대로 부정한 것에 접촉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되고, 그냥 머리가 영광이거든요. 만일에 부정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것은 다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서원해야 됩니다. 이제 그 서원이 잘 이루어져서 몸을 구별한 날이 다 차면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데 여호와의 회막문 앞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마치 여호와 앞에서 머리를 깎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것을 예물과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그 후부터 그도 여호와께서 주신 기쁨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의 나라고, 또 그 중에서 또 장자들의 나라고, 또 그 중에서도 레인들의 나라고, 또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의 나라죠. 그런데 이 나실인 서원은 여자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서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실인 서원의 축복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남자들만 하나님을 봉사하는 그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자들도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30장에 보면 여자들의 규례가 있고, 또 민수기 끝부분에 보면 여자들도 기업을 상속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적과 싸우면서 제사장적 봉사로 헌신하는 백성을 제사장이 축복했습니다. 이것이 나실인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 서원 다음에 뒤에 제사장 축복이 붙어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는 제사장이 누리는 복, 이 복을 제사장이 서원하는 백성에게 축복해서 서원한 백성도 제사장이 누리는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적 헌신을 약속하고 그 헌신을 끝마쳤을 때에 하나님께 헌신한 백성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지금 사도께서는 그 헌신을 끝내시고 머리를 깎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8절에 동글베기가 있으니까 보통 문단을 잡다면 17절까지를 잡아야 되겠지만은 여기 18절까지를 그렇게 잡은 것도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이 2차 선교가 선교 사역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께서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사도께서 증언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복음으로 만국 중에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사도께서 말씀에 붙잡혀 복음 전파에 전념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의 교회에 주님께 사역자를 세우셔서 복음의 말씀으로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우고 계십니다. 사역자를 말씀에 전념토록 하셔서 복음의 말씀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의 사역에 복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사도께서 전심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주님의 교회 사역자들에게도 복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기에 사역자들도 이렇게 복음의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신이 되어서 우리의 전생을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복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교회가 전심을 다해서 입을 열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만 천하 만민의 왕이시라고 증언하면 우리의 증언에 택한 백성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어둠에 속한 백성은 그 어둠의 정체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사도의 증언에 유대인이 그 완화감을 드러냈지만 회당 밖에 있는 이방인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인을 유대인 회당으로부터 구별해냈던 것처럼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대행하지 않고 침묵해버리면 세상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만 세상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니 세상 모든 왕들은 이 왕께 복종하라고 예수의 왕되심을 증언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만국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으로 거룩해 된 자신의 몸을 들이셨기 때문에 이제 하늘 성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교회도 하늘 성소에서 먹고 마시는 온전한 교제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백성을 대면하시며 함께 하시는 이 교통, 이 은혜와 이 평강과 이 교통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지키시니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세상 권세자도 이 은혜와 이 평강과 그리고 이 교통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헌신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2차 선교를 마치시고 머리를 깎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치도록까지 오직 복음의 일에 전념하십시다. 너희 피에 대해서 나는 무지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주를 위해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드려 충성하십시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드리는 것처럼 그처럼 복되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기쁜 일은 이전 역사에는 없었습니다. 사도께서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주님께서 몸을 들이셔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상에 앉을 때마다 우리도 머물러 오신 주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다 드리십시다. 오늘도 주님께서 진설하신 언약의 상에 주님의 교회가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 마시라. 이것이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니 먹으라 하신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백성들을 주님의 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상에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들이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아버지께 속한 거룩한 백성 삼으신 주님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헌신해 드리셔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한 몸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지으신 것을 기억하고 이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두려움을 이기시고 자신의 몸을 내으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드려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십시다. 어느 기간 또 어느 한 부분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명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드리십시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일생을 다 드리면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교회를 복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대적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친히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리심으로 온전한 나실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나실인, 하늘에 속한 나실인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을 다 드리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상에서 아버지 얼굴을 대면하는 은혜, 아버지의 상에 앉는 기쁨, 아버지 품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와 아들 안에는 영원한 교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영원한 교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크고 이처럼 완전하고 이처럼 온전한 복을 주신 적은 이전 역사에 없었습니다. 지금 주님의 상에 앉은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몸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온전히 내어주신 주님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상에 함께 앉았습니다. 이 생명의 상에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헌신해서 주님의 영광을 봉사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교회를 함께 이루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처럼 부정한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나실인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몸과 우리의 모든 일생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거룩한 새 백성이 되었으니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더럽힐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안에 속한 교회도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교제를 살며 아들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오니 우리도 아들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늘의 통치를 대행하는 권세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교통으로 세상의 모든 어둠을 이기고 오직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든 생을 다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복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교회가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상에 앉았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거룩한 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드리고 주님께서 몸을 들이셔서 정직케 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드리는 복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 들여졌던 우리를 이제는 주님께 드려진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주의 것이오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마무리하도록까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의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약의 자손들도 복 주셔서 저들도 언약의 부모와 함께 주님의 상에 앉을 때마다 저들이 언약의 부모와 함께 주님 앞에 드려진 백성임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평안한 중에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몸의 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속히 주의 상에 앉을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통치자와 관원들이 하늘의 통치자를 기억하고
오직 공의로운 도로 백성을 통치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고, 교회도 주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주님의 대리자로서 세상 나라와 왕들을 향해 예수의 왕되심을 증언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교회도 평안한 중에 주를 예비할 수 있도록 복 주시며, 환난의 때에도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주를 예비하는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회사에 없는 진리를 주셨사오니 이 진리만 2000년 교회사를 구원하며 세상을 구원할 줄 믿사오니, 저희 너에게 주신 직무를 신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진리를 추구하는 복된 교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이정은 한율리 선교사님의 사역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옵소서.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선교사에게 참여하는 교회의 수고를 기억하셔서 저들의 봉사가 영원하도록 친히 주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주님의 상에 앉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저들도 이 생명의 상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교회에 평안을 주시옵고 이 세상 악한 자로부터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주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시는 주님의 평강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대면하시며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교통과 하늘의 복이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생을 온전히 헌신해 드리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